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아주 큰 불이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네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화요일 오후, 늦은 오후인데 지금 어떻게 어,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후 위기와 연관된다고 하죠.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의 그 전쟁, 살상 행위가 수년 지나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곤란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계를 더 평화지향적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없을까요? 뭐 그거야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없다고 봐야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니까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들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하죠. 이게 다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죄인이라는 성서의 인간 이해가 저는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법기 세리와 성령이에요.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세례와 세례와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죽고 어, 예수와 함께 산다는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하나의 기독교인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아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의 내용에 걸맞는 방식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세례 베풉니다. 이 소제목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여기 어디에도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세상에서의 세례 여기 나오는군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세례를 받고 삽니다. 그게 학교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가정교육에서도 나타나고
나고 사회 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정교육이 이런 점에서 가장 결정적일지 몰라요. 결정적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대학교 그 교정을 걷고 있는데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풀을 뽑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잔디 가꾸는 거죠. 모자 쓰고 힘들죠. 땀 많이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얘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들처럼 산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저를 땡볕에 고생한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뭐, 아, 부에 대한 집착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례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례예요. 이 자본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고착되어 있어서 이게 왜 잘못인지를 느끼지 못하고요. 너무 심하다 하는 거를 좀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젊었을 때 청소년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서 지금 그때보다 더 이 자본주의에 찌들려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낼 때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뭐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잘 사는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좀 더 잘 사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오히려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 20대, 30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히 풍요로운 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전후 출생한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 90년대 88 올림픽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가난이 관계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니까 아주 그걸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본주의의 세리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세리의 그 영성 안으로 들어가냐.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자녀들이 그 온통 돈벌이에만 정신을 놓고 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청년들 20대, 30대를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끌 같은 거 있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 당겨서까지 뭐 부동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일반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늘 주식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이 부동산 이거 한 미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였다 하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교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20대와 30대에는 여성들이 조금 더 의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그 계엄 선포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연관해서 집회에 나온 분들, 젊은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시대 특징이 돼 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본주의 세례를 아주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 세례 영성으로 살아가겠냐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의 전통입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푼 거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볼 만해요. 뭐 그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다 묻혀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서 어, 떤 실체적 진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제가 초기 그리스도교에 관한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이런 제목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형성.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꼭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초기, 초기 기독교 형성상가의 형성, 네, 형성상가 형성인가.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 어, 제목이 딱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라크리메인가? 아,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랑스 지역 에서 개신교 신학자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프랑스는 가톨릭이 강합니다. 대다수가 가톨릭이에요. 개신교회는 드물어요. 개신교회는 그 동부 쪽, 그러니까 독일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 좀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인가 어느 도시인가 그게 어떤 때는 독일 지역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프랑스로 가고 왔다 갔다 한 데가 있어요. 아우스부르크인가? 음, 아우스부르크 같은 아우스부르크인가? 슈트라스부르크인가? 음, 거기 어, 신학 교수였습니다. 개신교예요. 그럴 거요. 그, 이
초기 기독교 형성 요 책이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벌어졌던 어, 이 일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백하고 또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책을 읽고 많은 게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그 유대 아니, 아니면 히브리 아니면 팔레스타인 히브리 어, 유대 히브리는 당연히 유대죠.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주류예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에 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류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에 사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아요.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그룹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파가 서로 알력도 있었고 또 서로 협조도 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끌어 갔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교, 팔레스타인 주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끌어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뭐 베드로가 잘 알려졌으니까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는 스테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집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 당연히 바울이고요. 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 책에. 그리고 저 책에 좀그 배운 것 중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두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년대가 중요했습니다. 기원 후 60년대. 이때에 어,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대표자 이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베드로, 바울. 예. 이렇게 60년대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상당히 위기였어요. 지도자가 제거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60년대가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30년대 초예요. 30년쯤 지나서 이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곳저곳에 설립이 됐는데 60년대에 죽고요. 그 다음 중요한 해가 횟수가 90년대쯤 잡으면 될까요? 네,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 60년대였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근데 그 횟수를 따질 때 중요한 횟수가 70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는 때죠.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해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때 한번 함락이 됐고 결정적으로 함락이 됐고 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기원전 587년이 중요하고, 신약에 와서는 기원 70년이 중요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무너져요. 근데 왜 여기 90년이라고 제가 적었냐 하면, 이제 70년 이후에 유대교가 바리새 중심으로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신학교를 세우면서 랍비를 교육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가 돼요. 그러면서 같이 회당 모임을 했던 그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축출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관되면서 90년대쯤 되면 거의 이제 회당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요런 회당 축출 이런 것들을 요 책에서 일단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신약성경 읽을 때 또 저런 것들, 역사적인 맥락들을 알아야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들어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세리가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곧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복음서에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좀 속된 편으로 표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라면 선전할 때 나오던가요. 이렇게 요한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예수의 친족간으로 뭐 사촌쯤 되든지 아니면 육촌 정도 되든지 그런 형벌 되는 거죠. 이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출가하여 선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복음서 네 복음서가 다 말을 하니까요. 그 어, 요한의 출가와 세례 집행과 독서 이 자식들아 하는 그 어, 날카로운 그 카리스마가 쨍쨍한 설교에 예수가 많이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과 관계없이 미리 예수께서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활동을 시작하셨다기보다 그런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예수였기에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이 예, 하나의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고요. 예수의 세례를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라고 합니다. 물은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불은
형질을 바꾸는 거죠. 물은 형식이라고 한다면 불은 혹은 성령은 내용을 가르쳐줘요. 물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기는 이건 좀 애매합니다. 물 세례 받지 않아도 되냐?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세례예요. 그건 뭐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충분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거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가면 세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세례에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예로 토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지는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우리 몸도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땅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에서 나온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땅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땅과 아, 하나인 우리를 사고 팔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류시화라는 시인이자 번역가인 영성가가 있어요. 영성가라고 불러도 되죠? 상당히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니까요. 뭐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종교를 망라해서 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시화요. 아실 겁니다. 유시화가 번역한 그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이나 아니면 어, 연설이나 아니면 그 글들 모음이에요. 글 모음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창 이제 영국 등등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인디안들을 향해서 땅을 팔아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돈 줄 테니까 팔아라.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인디안 보호 지역으로 몰아놓고 아주 강제적으로 어, 이, 빼앗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죠. 어느 추장이 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려고 하는 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땅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나의 누이이며 나의 아버지인 이 땅을 팔라는 말이냐. 이 땅에는 우리 조상대대로 땀이 거기 서려 있고 뭐 우리 자신 똑같다. 어떻게 내 형제자매들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그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래도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토지의 사유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줄여나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토건 세력들이 그 토지를 이용해서 락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설교 시간에 55 클럽이라는 말을 했죠. 이게 진짜 그런지 믿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55 클럽? 그러니까 그 어느 토지를 개발해서 돈이 수백억 원 뭐 나올 테니까 그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그거를 잘 좀 이렇게 옆에서 협조하고 법적으로나 뭐 이런 정치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 없이 해주면 50억씩 주겠다 그런 그 약속 뭔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서 소위 50억 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7명인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어떤 산 높은 검찰 출신들도 있고 뭐 법조인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장동과 연관된 건가요? 하여튼 거기 하여튼 그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있는데 이 토지가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사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이제 아,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심합니다. 수도원 형성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는 거죠. 공동 가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수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이념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산 같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수도원 형성, 이게 공산주의 원형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끝이 없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탈성장, 그 창조가 비평 이번 겨울호에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탈성장의 용기와 뭐뭐뭐를 제목이 끝부분 안 나요. 그 앞에 나온 제목만 기억납니다. 탈성장의 용기. 그걸 다루는 문학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탈성장. 이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자기 정치 방향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럼 국민들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하나요? 안 하죠? 영과 바람. 이게 세일이라는 종교 형식에 떨어지지 않고 그 세일의 영성을 담보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과 바람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푸뉴마, 예?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들이 다 있어요. 푸뉴마, 그 헬라어로 그렇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
루가 아니라 루아. 그거를 설명하긴 하는데 그게 이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바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처럼 영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 표현들을 예수께서도 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바람이 세게 불 때 그거를 창고 안에 넣어놓고 문을 닫으면 그 사이에 바람은 없어진다. 그런 비유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주 재밌게 제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실감이 나죠. 그 영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영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을 다룰 수도 없어요. 바람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선풍기는 있지만 그걸 우리는 그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의존하는 것뿐이에요. 생명의 영에 우리가 휩싸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주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실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생명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두렵지 않거든요. 외롭지 않거든요. 절망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 충만한 거죠.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죽음과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 그 깊은 어두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아, 풀고 없는 방 같은데 놓이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들어볼 수 있다면 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게 이렇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